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있기에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아침이 되면 새로운 기운이 동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숨결로 온 세상이 다시 가득 찹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숨결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또 내 안의 인간적인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과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게 하시며 즐거운 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가슴 아픈 일에는 함께 아파하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집안에 오랫동안 깃들어 있는 다른 종교나 문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전히 주님만 섬기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의 반대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씩 화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육체를 미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술이나 약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해결 방식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기쁨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쌓는 노동의 소산보다 일확천금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도박에 중독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절제의 영을 내려주셔서 가족 모두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걸음을 단호하게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게 하시고 과거에 대한 환상이나 미련을 깨끗이 버리게 하시며 이제부터라도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깨닫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게임에 중독된 10대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역할과 책임도 잊은 채 가상적 현실에 갇혀있는 이들이 속히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도덕한 성의 문제, 유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의 유희 속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말초적인 탐닉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유혹을 이길 힘을과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였지만 장성한 후 교회를 떠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상처가 있었다면 위로해 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며, 원망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워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통으로 고통받던 중 어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사위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간 연약했던 장애 질환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치유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크게 경험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하루 동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목회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 5절 말씀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것도 둘을 하나로 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 어제 읽었던 말씀의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장 5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제 1장 19절에서 다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본다면 거짓 없는 믿음, 착한 양심, 이렇게 한번 다시 반복되는 듯 보입니다. 바울이 목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거짓 없는 믿음, 단순하고도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이 아니라 혼탁한 양심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믿음은 가지고 있고, 믿음을 오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혼탁한 마음과 또는 유혹에 빠져 있는 욕정이라든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꼭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짓 없는 믿음도 참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착한 양심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착한 양심이 결여됐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겉으로는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듯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속으로는 인간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자아실현,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속은 아직 세상입니다. 속에 있는 의도는 세상적인 것인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이렇게 위장되어 있는 경우죠. 이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죠. 이 표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양심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어떤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과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걸 다시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또 도리어 여기서 심리적으로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은 도리어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가면서 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 단어를 뽑는다면 착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목회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착한 양심이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제 앞으로 사역으로 이제 2023년 아마 여러 직분들을 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일을 먼저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착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꼭 마음으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훈을 잘 지키라라고 말했고, 교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했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교훈,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다 연결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앞에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또 착한 양심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또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데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표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만을 위하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그 기도의 기능들, 기도의 어떤 성격들을 표현합니다. 간구란 말은 청원이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 간구죠. 이 기도는 보다도 넓은 의미로서 프로시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큰 덩어리로 말하는 것이고, 도고라는 표현은 도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보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도고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도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중보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보적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도고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땡스기빙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도 해줘야 되고 감사도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중보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빼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2절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임금들과 왕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지금 배격하고 도리어 또 믿는 자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왕들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박해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중이고, 또 에베소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쫓겨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듯이 도망가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고요, 또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또 여러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주체가 바로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금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높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입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때문입니까? 아부해서 그들에게 좀 잘 보여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어찌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단정함, 경건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생활에 더 방점이 놓이는 것입니다.
안락한 생활, 평화로운 생활의 방점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또 경건한 그런 사역들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 경건한 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 보통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의 큰 그런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죠. 그가 지금 나쁜 역할을 크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미 전쟁이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만큼 우리 모두에게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꾼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그 지위와 권력과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 주권에 대한 사상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왕일지라도, 또 우리를 박해하는 왕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지휘권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전도에 집중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경건의 삶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 학파의 사람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당시의 영지주의나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주 극소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지금 이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에 접근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당시에 어떤 히랍의 어떤 지식인들과 지금 기독교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우리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진리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금 선언이죠. 자, 이 진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네? 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 의도 때문에 우리의 이 진리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이 참말이다. 예, 참말이다. 여기서 또 참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무슨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앞서서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런 말을 못하게 하라, 하지 말게 하라,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참말이다, 이게 진짜 말이다
거짓말과 대별되고 헛된 말과 대별되는 것이죠. 허황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진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참말이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도 참되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지금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는 무엇일까? 5절과 6절이 그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복음을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진리를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단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도 또 모든 사람이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그것이 기약이 이르러서, 때가 이르러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뭘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자리, 바로 부활의 그 자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사도가 된 것이다. 이 말은 참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담겨 있는 참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에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또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누리면서 또 경건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위하여 기도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